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좀 서로 돌아보며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오늘이 복된 거룩한 주일이죠. 네. 세상 사람들은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바로 이 주의 날이 한 주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주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 전체가 다 하나님께 속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날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날이 오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길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오늘 복 주시는 것뿐 아니라 오늘뿐 아니라 한 주 전체 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사랑하는 주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한 번만 더 좀 옆에 계신 분들 손 꼭 잡으며 믿음으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주를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주를 책임지실 겁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그 기대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과 찬송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조선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 드립니다. 구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사랑하는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삶을 다하여 찬송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 가지고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함께 생명을 얻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쁘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니 받고 영생아 주께 4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나의 반석이신 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니
수가 없으신 좋으신 한 번 더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님은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한 번만 더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아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할렐루야 좋으신 주 선하신 주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영광의 박수와 함께 올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끌어안으시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구원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함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다른 것 의지하며 살았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말고 다른 데 한눈 팔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여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아뢰누에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체험하고 만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면 좋겠고요. 또한 또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경배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강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려서 그렇게 행복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동강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목장 모임을 더욱더 사모해 주십시오. 목장 모임 가운데
은혜와 그 다음에 말씀이 나눠지고 있어요. 삶에 나눠지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눔지를 통해서 중요한 실천과 적용의 질문들을 함께 해보시면서 정말로 말씀이 우리 삶을 움직여 간다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목장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말씀 묵상하는 것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루하루 정해진 그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변화되는 삶으로 함께 가길 원해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함께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근데 어디서요? 바로 말씀 묵상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2주 동안 목자 비전 모임을 조금 잠깐 쉬었어요. 휴일이었었기 때문에 좀 쉬었는데요.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에 오전과 오후 예배 후에 목자 비전 모임을 계속 갖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의 회복이 첫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목자들을 통해서 그 첫 스텝을 밟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요,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블레싱 예배로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대 헌신 예배로 같이 드립니다. 은혜스러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오후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8 인천 지방의 교사 강습회가 6월 25일부터 26일 월화 이렇게 있거든요. 이번에 주제는 영성과 큐티, 바로 말씀 묵상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교사와 제가 이제 원래 교사 강습회인데 목자님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갖고 싶어서 제가 담당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 목자님들이 같이 참여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쭙고 허락이 되어져서 우리 목자님들, 최소한 우리 목자님들은 대상이 되셔서 말씀 묵상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교회에 김영재 목사님 심호하시는 그 교회에 큐티 말씀 묵상 담당자가 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관심을 둔 것인데요, 꼭 목자님들 시간 내셔서 은혜 받는 시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식은 곽강희 안수집사님, 권은식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식탁 교제도 나누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신영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불순종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으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연약함에서 강함으로 아픔과 고통에서 회복시키시는 참 자유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비핵화의 그런 평화의 무드가 시작되어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을 통해 이제는 주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확신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옵소서. 언제나 교회를 위해 섬기시고 협력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성령의 충만함과 감사로 나가게 하시고 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이 평온하고 참 마음에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평온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삶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날, 승리의 날에 주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혹여나 저희들의 부족함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새해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과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예배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느낌들이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것 같아요. 처음서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오늘 성가대 찬양도 경배와 찬양도 제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그 주제와 너무 연관이 돼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다룬 그 본문인데요. 그 사건 속에서 어떠한 말씀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보냈죠. 하나는 6.13 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6.12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것이죠. 그 북미 정상회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장면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지금 앞에 제가 사진을 하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세계가 주목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저것 평가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전 세계가 지금 이 회담을 보면서 한반도를 주목하고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 나라가 지금 21세기 가운데, 현대 세계 가운데 아직도 세상 곳곳에 있는 전쟁, 내전,
아픔이 있는 그곳에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화복을 이루는, 화합을, 평화를 이루는 나라가 그것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첫 만남에서 제가 한 가지 처음에 이제 모두 발언을 할 때 남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쉽지는 아니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조금 제가 잘 몰라요, 그분을. 그리고 지지도 하는 것도 잘 몰라요, 아직. 그러나 이해는 되더라고요. 이해는. 아무리 그가 정말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자일지라도 그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까지 이 압박과 그럼 내부 안에서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수많은 고민들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잘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정말 그런 기간들, 고뇌의 시간들을 보낸 후에, 어려움을 이겨낸 후에 이 자리까지 나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첫 마디가 그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문구와 함께 저와 여러분의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여기까지 오는 그 시간까지 참 쉽지 않은 길을 우리는 왔습니다. 각자의 시간 가운데, 각자의 환경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인생이 쉬웠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각자의 환경, 각자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참 광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모두 다 그 삶의 자리 환경에서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힘써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런데요, 한 분 더 저는 소개를 하길 원합니다.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이 세상의 자리까지 너무 쉽지 않게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오셨단 말이죠.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쉽게 오셨나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수치로 얼마 정도인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인간이 저 발 아래 밑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 개미가 된 것과 그것만큼 더 큰 것이다 라고 비유를 말씀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고 여기까지, 이곳까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그 귀한 뜻은 어떤 뜻일까요? 그 진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 복된 인생이 되시고 복된 삶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먹이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먹이신다. 우리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른 큰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픈 병자를 고치신 것을 보며 예수님께 매료되어서 따라온 것이죠. 그리고 건너편에 이르자 예수님께서 그 광야거든요, 언덕에 앉으셨고 제자들은 그분 주위를 둘러서 앉았습니다. 마침 유대인들이 해마다 지키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때였어요. 분명히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유월절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고 계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빌립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네. 5절에 보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신다고 하셨죠. 마태복음,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 다 들어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겠죠. 어떤 책에는 어떤 사건은 다루고 어떤 사건은 다루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을 담는 것인데, 오병이의 기적은 모든 복음서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무리를 보시고 또 다른 표현을 마태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존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아니 첫 시작이 먹고 사는 문제일 거예요. 대부분의 서민들, 이 문제가 생존의 문제이죠. 청년들은 부모에 의해서, 때로는 안 그런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학생 때부터 학생 때, 청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과연 무엇을 해서 먹고 살고 나 하나, 그리고 또 내가 돌봐야 될 가족을 돌볼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굉장히 심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어느 정도 되었더라도 그 문제는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님은 그 먹고 사는 문제 안에서도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너희가 이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 안에서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 기본 생존과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야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생존의 모든 영역까지 다 주님의 주되심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 그것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뜻이에요. 현재 나의 믿음 안에서 바로 이 주되심을 인정하고 있나, 인정하지 못하고 있나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유치한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유치한 것은요, 왜냐하면 굉장히 명료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주일에 현금 1,000만 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과감하게 그 현금 1,000만 원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더 좀 정직하게 우리의 가슴을 저 또한도 물어보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누가 그것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얻은 자는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끌으시고 입히시고 먹히신다는 그 전적인 주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할 일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믿음의 빌립의 시험코자 했다고 말씀하였는데, 또 다른 어떤 번역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그를 돕기 위해서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험을 받은 자가 진직에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분이죠.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십니다. 시험. 그리고 나서 그 시험에 통과했더니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그냥 곤란에 꺼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주님 앞에 더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11장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들로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려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이 언약의 말씀 그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죽음과 사망까지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그에게 갖기를 소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생존도 모든 삶도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었더니 로마서에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신을 축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 믿음의 시험, 믿음을 돕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빌립에게 이런 생명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주님 앞에 대답을 하죠.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그 떡이 부족하리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그 현실을 보고 그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죠. 빌립은 지금 이 광야, 인생 같은 광야에서 어디서 이 떡을 어디서 빵을 얻어서 삶의 소망을 찾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체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은 주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신다고 하는 그 조금의 믿음도 기대도 강구도 없는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의 그 광야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12정탐꾼을 보낸 후에 그 모든 사람 10명이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크고 우리보다 강해서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아무런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인도하신 그 놀라운 권능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닥쳤던 그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께 어떤 기대도 소망도 간구도 지금 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하나님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그들을 돌게 합니다. 광야에 훈련을 하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라 라고 주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이죠. 현실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 영원한 생명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광야로 부르셔서 이 사건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빌림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주님이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선하고 거룩한 통치 안에서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먹이신다고 하는 기본적인 그 생존의 문제까지도 다 이끄신다고 하는 믿음과 기대에 소망을 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은 아닌가요? 그런데 또 한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그가 바로 안드레예요. 그 안드레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안드레도 부족한 또 믿음을 드렸지만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의 기대를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8절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지금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져왔던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장정만 남자만 5,000명 정도, 여자와 아이는 수를 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생각하기는 남자만 5,000이었고 그 외에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턱없이 부족한 양이죠. 그러나 주님께 그것을 가져옵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먹이시고 책이신다고 하는 그 주님을 향한, 나의 주님을 향한 기대와 간구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해요. 있던지 없던지. 우리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빵도 떡도 나누셔서 물고기도 그들에게 원하는 만큼 실컷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그때까지 그 광야의 삶 안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믿음의 시험입니까? 누가 나의 주인인가? 라는 시험이에요. 출애굽한 역사, 광야의 길에서 주님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강한 오른손이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을 주셨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올바른 길로, 그 가나안 길로, 약속의 땅으로 넉넉하게 먹이시면서 인도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그분이십니다. 한 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릴까요?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인데요, 초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을 핍박받을 때, 이 가족은 예수님의 집입니다라고 하는 표시로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찍어서 한 게 아니라고요, 나무에다가 이렇게 살짝 해놓은 거예요. 그 뜻은 바로 이거예요. 전체 물고기에 있는 글은 익투스라는 것이고요, 지금 밑에 있는 5개의 그 단어에 앞글자를 써서 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 초대교인들의 신앙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그 말은 첫 번째 단어는 이에수스라는 거예요. 예수, 크리스토토스, 그리스도. 그 다음에 테우 히오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소테르,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믿음으로 그들 살아갔던 거예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굶주림이 있더라도. 시편 4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두려워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오늘 요한은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은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기본적인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역적으로 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참되게 인도하셔서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절대적인 믿음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셨어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기대하시고 소망의 강구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물질주의, 만모니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물질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솔직하고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큰 무리가 직진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큰 무리는요,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따라가 다닙니다. 근데 어떠한 자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1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아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지금 병자를 고치는 기적과 표적을 보고 그분에게 매료되어서 그분을 따라다닙니다. 큰 무리. 그리고 나서 놀라운 기적을 또 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오병, 보리떡 5개밖에 없었는데 5,000명, 더 넘게는 10,000명 정도의 그 무리를 먹이시면서 그 표적을 보면서, 기적을 보면서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흥분합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분이시구나. 근데 안타깝게도 15절을 우리가 읽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반응을 보고 떠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떠나가셨을까?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던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그 무리를 떠나가신 것이에요. 이것이 아픔이에요. 슬픔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광은 바로 자신을 붙들어서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이 세우려고 하는 그 나라를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물질보다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자신의 필요와 물질을 채울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이 여김을 보면서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신 거예요. 만모니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려하셨어요. 바알과 아세레가 지배하고 있는 그 땅, 풍요와 물질의 우상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땅, 하나님은 저버리고 그들을 잡을까봐 너무나도 걱정하셨고 또 고민하셔서 그들에게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풍요, 자신에게 보이는 그 물질, 그것에 넘어가 하나님을 떠버리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떠나셨습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사온 이 물질이 바로 만몬이에요. 만몬.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머니라고 하고 있어요. 물질, 만몬, 머니. 만모니즘이라고 한 만몬 물질주의라고 한 것은 돈을 절대시하면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우상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돈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상주의가 나온 것입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 하나, 우상 하나 내가 집어들면 내가 나에게 좋은 것, 그 부적 하나, 그거 하나 붙들면 내 삶이 필 거라고 하는, 그러나 그것이 조금 효력이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계속적으로 나에게 고난이 온다고 하면 기꺼이 나를 위해서 그냥 던져버릴 수 있고 불쏘시개로 쓸 수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바로 거기에서 멈춰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내어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큰 물이,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물질을 채울 수 있는 그 정도의 도깨비 방망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큰 물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기대와 간구의 소망을 드리지도 못하는 빌립의 정도에 있습니까? 아니면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면 우리의 삶이 표면적으로 180도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때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요. 왜 한국교회가 7, 80년대는 이렇게 왕성하게 부흥하였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교회를 소망을 두지 않습니까? 정말로 단순 명료하게 보면요, 먹고 살기, 생존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안타까운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닌데 그 전에는 내가 먹고 살 문제가 그 뭐 하나라도 붙잡아야 하기에 주님을 붙잡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다 해결되었더니 그냥 우상 던져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어버리고 나는 이제 괜찮다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복권을 맞아서 잘 되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거의 다 불행한 삶으로
가족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근데 그건 잘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제가 말하는 요지를 좀 들어보세요. 미국의 한 사람이 메가, 정말로 저희 상상을 초월하는 3천억 막 이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미국의 복권은. 그것을 당첨이 됐어요. 근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실패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교회를 사는데 복권을 샀다,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그 복권에 당첨된 그 금액을요 딱딱딱 나눠서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요, 어느 정도는 그 지역에, 어느 정도는 또 헌금도 하셨더라고요. 헌금. 모든 그 물질을 선한 일에 사용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똑같이, 예전과 같이 똑같이 살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 영혼의 생명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제약된 사망의 삶에서 살아갔던 자가 이제는 온전한 생명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건,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들은 물질을 우상화하지도 않고 노예로 전락되지도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족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됐다고 했습니다. 배불리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게 잘 모아두라고 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좀 나누고 싶어요. 성경에서 숫자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마음들이 있으십니다. 3이라고 하는 것은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병이어 5개의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 합하면 몇이죠? 7입니다. 7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7일째 완성하신 그 완전수를 의미해요. 그리고 13절에 나와 있는 12바구니, 12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녀들 12지파, 그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에 관하여서는 자신을 제한하고 많이 있던지 없던지 주님의 주유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런 말씀들이 있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을 통해서 난 할 수 있다 하면서 재물을 축적하는 일 가운데, 사업이 번창하는 일 가운데 캐치플레이로 사용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물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먹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조차도 자족하는 능력 안에서의 배경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상황에 처했든지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물질 주위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이뤄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한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청부여야 되는지 청빈이어야 되는지 논쟁이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청렴하게 살면 부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파악하는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부와 빈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부와 빈에 따라서 우리가 상대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우리에게 속한 것은요 청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활할 생명을 주신 그 청렴한 삶만. 그래서 돈이 많다고 해서 흥청망청 쓰는 자들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자책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아닌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와 같이 그저 나의 안녕과 물질을 주는 도깨비의 방망이를 어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심으로 만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며 물질을 다스리고 그 물질 안에서 주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나누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앉게 하시고 그 다음에 떡을 쪼개서 찢으셔서 나누어 주시게 하십니다. 나눈 것에서 우리는 귀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 떡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오병이의 기적 그리고 떡이 상징하는 건 우리는 저 출애굽하는 그 당시로 들어가 함께 이 말씀을 보아야 해요. 이 배경이 되는 오병이의 기적이 배경이 되는 것이 어디죠? 바로 유월절 시기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모든 장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심판에서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발려지는 것을 보면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한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겠다 하신 말씀 가운데 바로 그 떡이 그 어린 양의 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오병이의 그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 떡을 쪼개면서 찢으면서 나누어 주면서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은혜로 생명을 받은 자 오직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물질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은혜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읽고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시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물질과 바꿀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혹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연약함이 그 물질을 주님을 대신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떠나가시는 혹시 일들이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빌립처럼 어떤 기대도 소망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안드레와 같이 겸손하게 부족하지만 기대와 소망의 간구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은혜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생명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동성으로 그 고백 결단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인데 혹여나 아버지는 큰 무리와 같이, 혹여나 빌립과 같이 아버지는 어떠한 소망도 주님 앞에 기대도 드리지 아니하는 아버지는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금무리와 같이 주님을 그저 내 안녕과 물질을 채워줌에 아버지 이룰 수 있는 그 우상과 같은 아버지 그래서 쓰고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아버지 금무리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며 우리의 믿음을 영혼의 생명을 살아가는 주님의 주신 은혜를 아버지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회개와 이 결단과 주님의 믿음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을 주님 앞에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에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니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 찬양 말씀을 결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물질도 주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우리는 모두 주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고백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죽음과 어려움 앞에서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다시 한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곁들을 옥함 내게 없습니다. 곁들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리냐 유없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날 잊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제까지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주님을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그 큰 무리와 같이 빌립과 같이 그 기대와 소망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그저 내 삶을 내 물질을 채우는 분으로만 여겼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질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예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순간을 예전에 있던 나의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여 세상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그랬던 저희들이 스스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살 문제가 없어서 주님을 간절히 붙들었는데 하나님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었더니 아버지 주님이 더 이상 나에게 동일한 문제가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주님 없이도 살겠다고 하는 모습으로 같이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 빌립과 같이 어떤 기절도 소망도 광고도 주님 앞에 진솔하게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무뎌진 마음으로 이것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주인 되는 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나 아버지와 같이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서 이끄신다고는 주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굳건한
신앙, 믿음의 신앙, 영원한 생명 얻었다고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고 무거운 자는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그분이 먹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자유를 주시되 물질에서 자유 주시고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 어떤 순간에도 자족한 은혜와 능력 주신 은혜를 주시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주되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 먹을 것 없는 빈들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살길 원했지만 기적과 표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세상 것으로 잘못 받아들일 때 있었지만 올 주일 예배 참석하는 16년마다 영안을 열려져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며 땅의 것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령한 자유와 영적인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주님의 떡을 먹고 영생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마음을 들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여기에 저들의 믿음과 마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줘도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물질로 선한 일에 좋은 일에 하나님 영광에 쓰려고 하는 자에게 물질 얻을 능력도 주시옵시고 때는 없는 것 같지만 있게 하시며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급부신 은혜의 사랑과 성령의 오히려 충만하신 역사가 저들 심령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